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이어서 학점을 위해 억지로 이 채플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가 다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생의 친구들이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가면 혹시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이 장학금을 줄지도 몰라. 야, 네가 한번 대표로 나가볼래? 학생들이 서로 나가라고 이렇게 웃어댑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 청년은 싫어하기는 했어도 또 이런 장난을 싫어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 목사님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장난스러운 채플에서 우연히 회심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이 청년은 훗날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는 이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평화 활동에 힘을 입어서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랐던 인물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인물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성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인도인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찌 보면은 우연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나에게는 지나가던 시간 속에 어느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이 청년이 그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가 회심하고 선교사로 가는데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주일예배 시간일지 아니면 수요일일지 아니면 금요기도일지 아니면 새벽 예배일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 시간에 우리는 참석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마로 간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라마에는 사무엘이 이끄는 선지학교가 있었기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선지생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간 사람도 또 가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보낸 사람들도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가게 되죠. 그런데 사울도 그곳에 가서 역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라마 나요스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보내죠. 이 3번, 세 부류의 무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로 가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 목적은 다윗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라마 나요스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지어 사울에게도 임하죠. 이 군인들은 다윗에 대해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싫지만 아마 이 군인들도 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겠죠. 다윗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다윗이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장군인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니 아마 군인들도 가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 사울을 다윗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기가 모두 다윗에게 쏠리게 되자 내 왕위가 혹시 뺏기지 않을까 이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눈의 가시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잡아서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에게만 임한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누구에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바로 임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니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복을 받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도,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당연히 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 보도블럭 사이와 조금 갈라진 이 아스팔트 사이에 이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풀이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조그마한 금망가 있어도 그 사이를 뚫고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쫓기고 있는 다윗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 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후에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밖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죠. 그런데 이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받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은혜를 초월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철강 왕으로 미국 재계를 주름잡은 이 카네기는 이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일찍 결혼한 그는 가족을 위해 사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파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거리로 쫓겨날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돈이 없습니다. 이민 갈 차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친구인 핸델슨 부인이 20파운드를 선뜻 내줍니다.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믿고 빌려준 돈입니다. 이 카네디 가족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20파운드와 비슷한 200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달러를 이 빚을 갚게 되죠. 카네디 가족은 200달러를 송금한 후에 그날 파티를 엽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땅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하여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도 멋진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핸델슨 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의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 가족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받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세워지고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간 사울에게도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합니다.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3번 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도 사울왕도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왕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처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블레셋은 그의 목을 잘라 그의 머리를 온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울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희는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울왕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 저주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교회를 잘하고자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6명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걸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가졌던 질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과 욕심과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발명과 발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가는 당연한 것에서 더 편하고 좋은 것들을 연구합니다. 이것도 편하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편한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정말 들에 피어 있는 한 포기의 그 풀을 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를 만들게 되죠. 미술가들도 당연한 것에서 이 예술품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연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몸이 아파서 올해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당연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당연한 것처럼 하루를 살아오고 있지만 밤사이에 오늘을 맞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이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 달기도 하고 그들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만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이 만나밖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들을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주님의 은총이었는지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 감사의 크기가 내 행복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